교회 가서 앉아서 주기도문 어떤 분은 1000번을 했다 그럽니다. 1000번을 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찾아보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지. 요한복음 15장에 농부인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내가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교회에 앉아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더라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프로시코마이 한다, 이렇게 말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한다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이 산상수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해요. 성경은 아버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의 과실, 사람의 죄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선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아버지께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과실을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줬어요.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사해 줬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아버지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해 줬으니까 아버지도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해 준 것이 아버지가 사해 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아버지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간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 될 일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복음의 용서라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용서하는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죄사함을 해주는 거는 내 안에서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한다, 일을 한다.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 깨달아져야지 이 문장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천부께서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해요? 문장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됩니다. 14절은 받았을 때, 15절은 안 받았을 때. 슈퍼바이블로 한번 볼게요. 못 찍혀 있어요. 콜론 찍혀 있잖아요. 콜론이 찍히면 헬라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두점인데 4가지 구두점이 있는데 이 구두점은 콜론이라는 거 갖고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용서받았을 때, 아피엠 했을 때, 용서받지 못했을 때 이 2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했을 때, 영접 못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하고 구원 얻은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 얘기가 14절 얘기고 안 받는 사람 얘기가 15절 얘기예요. 그래서 요 구두점 찍힌 거예요. 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구두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게 성경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보내신 게 뭐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누가 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받으면 구원 받은 거고요. 받지 않으면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좀 어려워요. 내용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기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사람의 죄 구원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믿었어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볼 때 못 봤고 다른 분들도 못 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써놓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0절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 깨달아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아버지도 영접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구의 제자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죠. 너희 속에. 이 너희를 2000년 전 너희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도 너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3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마태복음 지금 보는 10장 20절을 많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제자인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동시문장이에요 이게. 너희 제자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얘기한다. 용서받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럼 죄사함 받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 얘기라고. 너희 사람의 과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 아버지께서도 과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선물로 안 줬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지 이 내용들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하고 있거든? 말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많은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을 할 때 왜 못 보는지 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못 본다고 그랬는지
봅니다, 하나님. 성경 본다고 성경에 서술해 놨어요. 왜 못 본다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으로, 성경의 단어로 그 단어가 써 있는 구절구절을 다니면서 보셔야지 아닙니다. 파라프토마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이니. 이거 원문 한번 바꿔보세요. 넘어짐 3900번 파라프토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안 돼요. 넘어진 게 뭔가? 죄, 저희의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의 죄가 이방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밖에 있는 거라고 에베소서 얘기할 때 얘기를 했죠.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로마서 12절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 원문으로 바꿔보세요. 파라프토마 얘기를 하죠. 넘어짐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에서 예수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둘째 아들 할 때 이 새로운 네오스라는 단어 씁니다. 그리고 피조물, 크티시스, 창조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럼 이전 것은 뭐예요? 옛 것, 새 것, 옛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뭐예요? 판타거든요. 어느 판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들. 이 얘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가서 영접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됐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죄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의인이 됐죠.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들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책을 어디 가서 써요?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에게 파라푸토마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죄와 허물을 사해주는 얘기죠. 그 직책을 줬다는 겁니다. 직책을 줬는데 이는 이 꼴로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이거 잘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도 계신다. 천부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신 하나님,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 되는 거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들 할 때 누구냐면 예수 영접한 사람들도 들일 수도 있고 해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요 나도 하늘. 그래서 두 하늘이죠. 그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몬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죄사함의 직책이죠.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호티 왜냐하면 이와 같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헨 미완료로 끝나지 않는 존재로 2258 클릭해 주세요.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동사 미완료입니다.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세상을 화목하 세상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왜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889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세상을 왜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은 뭐예요? 죄가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19절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을 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다시 볼게요. 직책을 줬는데 부탁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띠땜이 부탁,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구원 단어입니다. 화목, 저희의 죄 이렇게 있죠. 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파라푸토마잖아요. 죄 있는 과실을 용서하는 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직책을 주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직책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책을 행하려면 뭐예요? 저희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직책을 받은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 20절 너희가 이럴 때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제자가 돼야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죄를 용서하면 죄사함을 시켜주면 죄사함 내가 시켜주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천부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읽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면 아버지와 내가 있다. 나를 중점으로 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하늘로 보면 돼요. 어느 하늘? 하나님 하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하고 내가 하늘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보면 하나님 하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 하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가 하늘이면 이 하늘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하늘, 천부. 그래서 천부라고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천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 거고 15절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과실 용서받지 못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은 영접한 입장 15절은 영접하지 못한 입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왼손 오른손 왼손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 15절의 내용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또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방인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죠. 15절 내용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앞뒤 영접받은 사람, 영접받지 못한 사람, 영접받은 사람, 영접받지 못한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행할 건지를 얘기해 준 거죠. 복음의 행위를 얘기해 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 내용이 파라푸토모가 무엇이냐? 죄다.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선불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이 깨달아져야지 이 문장의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